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물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헌금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직한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또 이제 그 센터의 사역 원장으로 사역을 또 시작을 했는데, 또 말라의 선교도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고등학교 건물을 또 짓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물해 주신 과일들이나 또 쌀들이랑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4박스나 저희가 보내드렸더니 선교센터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같이 풍성하게 나누면서 굉장히 좀 행복했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작년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더 이상 이제 교회들이 찾지 않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늘 주일이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크셔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그 전주에는 저희가 김장을 담아서 또 김장 김치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좋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셔서 또 뿌듯한 마음이 있으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분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눈을 둘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서 좀 이 말씀이 특별히 저희들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런 중심이 좀 말씀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한 초점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지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치 숙명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몇 번이고 멸망하고 말았을,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멸망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언제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가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런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저 아이 때문에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고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참 저 엄마는 저 아이가 많이 믿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장애를 가져서 부모의 마음에 큰 짐이 되어서 그 짐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어도, 여러분, 내 새끼면 그냥 좋아요, 사랑스럽다고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 자식이 사랑받을 만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들면 그냥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할 것은 여러분 단 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쳤으면 쳤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분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 이런 죄가 많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준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라고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죠.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속정이 깊잖아요. 그에 반해 서양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을 참 잘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제 결혼 성혼을 선언하고 나면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키스를 하라고 키스 타임을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이 그냥 쭈삣쭈삣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키스한다는 것이 많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해요.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사랑을 잘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안에서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것을 동양 사람처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표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입속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특별히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약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규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제사라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 제사 속에 감추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제사의 의식들을 우리 가운데 제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 여러분, 그분이 성육신한 것, 그분이 성탄하신 것이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나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지는 게 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해봤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음성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존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혈류가 딱 멈춘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자는 뭘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은 사람도 계시겠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보겠지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이 다시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산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생각한 바가 있는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면서 11절에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다.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 근래에도 잘 나가는 탤런트들이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랑에 책임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뉴스를 접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자유롭게 하지만 책임감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은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히 또 하나의 부캐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 또 다른 부캐가 있는데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신 것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걷는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늘 거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데이트할 때 같이
같이 걸어가잖아요. 발장 끼고 같이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같이 거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니는 시간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삶을 그들이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특별히 현대인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또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동행했다는 말을 현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앞에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하이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내몰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용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찾아올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그래서 아담아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증거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우리는 혈맹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지요. 특별히 가족끼리 우애하잖아요. 서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노래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형제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로운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면 형제의 허물이 가려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허물이 자꾸 보인다. 여러분,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허물이 보인다.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저희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봉사하는 걸 결정할 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야, 너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아요. 쉽다고요. 마지막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